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찍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따르며 찬양하던 저희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이 그 증거가 되어 저희가 이 새벽길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입니다. 잠언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합독해서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 91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에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뇌가 공의와 정의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뇌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뇌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희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파이다고고스, 곧 예수님께로 이끄는 길라잡이이다. 거기에 구원과 지혜와 명철이 있다. 성도는 파이다고고스, 곧 예수님께로 이끄는 길라잡이이다. 거기에 구원과 지혜와 명철이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파이다고고스, 우리 성경에는 과거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멘토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런 얘기를 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 또 혹은 파이다고고스라는 파이디온, 아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는 가정교사 혹은 길라잡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성경 과거 번역에는 몽학선생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그냥 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몽학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런 그 적용 제목을 썼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부터 15절 안에 그냥 제가 대강 세워봤을 때 그게 이 길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2장 1절의 시작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 다음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와 명철의 삶을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전체와 또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도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끊지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지혜와 명철로 시작된 인생길을 얘기하다가 그 지혜와 명철의 인생길의 종착점이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냐,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게 돈이냐, 건강이냐, 또 뭐 좋은 그 사람 줄이냐,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사는데, 이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말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걸 좀 고쳐서 말한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고자 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난 수년 사이에 길치가 되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길을 잘 못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는 길도 자연스럽게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저도 어느새부터 내비게이션을 애용하는 사람이 돼서 그냥 편한 길,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우리 집 가는 길도 저도 모르게 그냥 집 눌러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에 빠져 사는구나. 내가 길을 아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제 아내가 늘 농담을 하는 말이 내비게이션 말과 그리고 여자의 말은 들어야 된다,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교적 저는 아내 말도 잘 듣고 내비게이션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사는 말이, 그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그 내비게이션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번이나 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잠언 기자인 이 부분을 쓴 솔로몬이 지금 현재 살아온 인생을 보고 그 사랑하는 젊은 세대 혹은 자식 세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바로 가야 된다.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흔들림 없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된다.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일로 어디를 갈 때와 달리 인생길을 말한다면 그 인생길은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명철이 빠진 길은 어두운 길이고 악한 길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을 길이라는 말 위에 자주 올려놓잖아요. 인생길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여기만큼 이렇게 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영역에서 길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정말 길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그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그 당대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로서 지혜로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그리고 지식을 축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돌아보니까 할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헛되더라는 거죠. 내가 왜 다 해봤는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그걸 이제 가리늦게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지혜고 그 지혜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냐?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결론부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는 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결국 허무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전도서처럼 잠언서에서 그 아들 세대에게 파이디온, 아이들에게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경험의 기론이 있어요. 남은 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어린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뭔가 그들이 지금 비틀거리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정말 바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도 우리가 애써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길을 찾는 갈급함, 길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 마치 금광과 은광을 캐는 사람이 그 금줄을 찾아가는 열심,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 그 보배를 찾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을 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그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나이가 든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그 노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노인을 꼰대라고 말하고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쁜 놈들 그렇게 나무라기 전에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은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 그 경험이 저들에게는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노인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노인이 되기 전에 2005년에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한다고 안식년에 제 아내와 있었잖아요. 지금도 종종 꿈에도 보이고 생각나는 게 코나에서 있었던 그 6개월의 세월이 참 좋았던 때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YM의 창시자 부부가 거기에 이제 살고 있거든요. 코나에. 제가 이제 간 것도
그분을 좀 가까이에서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훈련을 잘하는 YM이 여러 캠퍼스가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코나에 제가 가게 된 것은 그분을 좀 뵈려고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갓 70을 넘겼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그리고 그 로렌 커닝햄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를 보기를 좋아하고 그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노인인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그 노인의 말에 경청을 한다? 왜 저럴까? 그렇게 제가 많이 놀라면서 봤어요. 나이가 늙어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이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인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예언적인 어떤 그런 깊이도 있고 경험적인 그런 깊이도 있고, 그리고 그토록 신앙인들이 사모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을 바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저분은 하나님과 저렇게 사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이를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서는 나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육신의 나이는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로렌 커닝햄에 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잖아요. 왜 나이가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분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에 목마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리고 명철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로렌 커닝ham은 나이가 들었고 걷는 것도 불편히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분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없는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이니 사람들은 그에게서 나이를 의식하기보다는 지혜와 명철을 의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저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너는 파이다 고고서인데, 몽학 선생인데,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길라잡이인데,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보고를 가슴에 품고 길라잡이의 삶을 잘 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7번이나 길에 대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길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수요일이고 수요 성찬의 밤입니다. 수요 성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서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계셔서 흔들림이 없고 치우침이 없고 주여 지체함이 없이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